옆에 있는 분에게 위로하면서 함께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성도님, 힘들 때 십자가만 바라봅시다. 인사할까요? 그동안 참 정치적으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죠. 참 위로를 드립니다. 또 지금 경제적으로 사업과 장사가 너무너무 안 되는 어려운 시기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 문제로, 자녀 문제로 힘들고, 또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와서 힘들고, 여기 계신 분 중에 힘들지 않은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코를 만지지 마시고. 다 힘들죠. 예수님도 오늘 17절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셨다.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은 나보다 몇 갑절 힘든 십자가를 지고 가셨구나 생각하시고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했기에 내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가장 끔찍한 형벌이죠. 사람을 이 양쪽에다가 양손과 양발에다가 묶어놓고 6시간 동안 피를 천천히 흐르게 해서 결국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는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죄가 없으시다고 그랬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힘들 때 이 온천천을 걸으면서 하늘을 쳐다볼 때가 있어요. 하늘을 보면은 구름이 얼마나 이쁜지, 또 밤에 보면 달과 별이 뜨는 것을 보고서 마음을 추스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힘들 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어떤 사람은 힘들 때 술을 먹기도 하고 담배를 피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영원한 위로가 안 됩니다. 잠시 위로가 되죠. 또 영화를 보고 또 스포츠를 하고 또 맛있는 맛집에 가서 먹어도 여전히 내 마음의 그 슬픔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혼의 수고를 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어요. 영혼의 수고. 다 수고를 하죠. 부모는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손주가 나면 또 길러야 돼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보면은 다 환자입니다. 팔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정상인 분이 별로 없어요.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영혼의 수고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무슨 수고를 했습니까? 멸시, 천대, 그리고 채찍질 당하시고, 그리고 면류관을 쓰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곤욕과 수욕을 당하셨습니다. 왜? Why? 왜 그랬을까요? 나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가난과 질병, 나의 외로움과 고독, 죽음의 두려움, 공포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욕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드라마의 대사가 생각이 나서 적어봤습니다. 암에 걸린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배까지 팔고 자신의 인생을 올인하다가 살만하니까 건강진단을
돈이 없어서 아끼려고 안 하는데 이 딸이 이제는 성공해서 건강검진을 다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건강진단을 하고 얼마 후에 아빠 보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검진하고 뭐 오라면 불안하죠. 아니나 다를까 종기가 보이고 결국 암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 딸이 면회 올 때 이 아버지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딸, 나 죽기 전에 100번만 너를 봤으면 좋겠다. 100번만 봤으면 좋겠다. 왜요? 100번 보기 전에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직감이 든 거예요. 제가 이 대사를 생각하면서 왜 우리 인생은 짧은데 서로 미워하고 갈등이 있을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분은 저하고 앞으로 100번을 보고 천국 갈 분도 있을 수 있고 500번을 저하고 만나다가 천국 가시는 분도 있고 1000번 보다가 저와 헤어질 수 있는 분이 계실 수 있겠죠? 우리는 영원히 보지 못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영원하지 않아요. 갑자기 어느 날 안 보일 때가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보는 사람을 귀하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보는 얼굴이 영원히 보지 못해요. 몇 번 보다가 슬쩍 떠나는 분도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매일매일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온 거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오 사랑하는 성도야, 네 얼굴을 나에게 보여다오. 하나님은 누구를 찾느냐?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찾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오늘 또 주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다를 보면서 오늘 찬송가의 가사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요 바다와 같아요. 바다는요 주고 주어도 부족함이 없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줘요. 바다, 물고기가 거기서 나오고요, 생태계를 또 만들고 또 시원한 또 헤엄칠 수 있는 공간을 주고, 그런데 인간들은 바다에 가서 쓰레기를 버리기도 하고 또 몰래 오줌도 싸기도 합니다. 몰래. 그런데 수영복 입고 오줌 싸면 표도 안 나요. 그런데 바다는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 야단치거나 섭섭하다는 말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처럼 주고 주고 끝이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임종을 앞둔 성도들에게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위로하겠어요? 지금 이제 곧 숨이 끊어지는데. 사람들은요 99세가 되어도요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성도님, 십자가만 바라보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그 두려웠던 얼굴이 환해지면서 편안하게 임종하는 분을 많이 봤어요. 왜요? 천국이 가까이 온 거예요. 죽음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천국이 곧 내 앞에 열려진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이건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실제입니다. 실제. 여러분 죽을 때 남편을 찾겠어요? 엄마를 찾겠어요? 죽음은 나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은. 예수님을 바라보셔야죠. 십자가를 바라보셔야죠. 그러면요 마음속에 평화가 와요. 그리고 두려움이 싹 사라져요. 할렐루야.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무 쪼가리가 아니고 십자가에게는 부활이 있고 승리가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교도소에서 40년 복역한 사람이 풀려났어요. 추록할 때 교도관들이 다 말합니다. 쟤 분명히 다시 들어올 거야. 왜요? 굉장히 성격이 포악하고 통제불능의 인간이에요. 또 사고치고 올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달, 두 달, 1년 안 들어와. 어떻게 됐을까 알아봤더니 이 사람이 교도소에 나가서 누가 오란 데도 없으니까 구세군이라고 알죠? 그런데 보호소에 가서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루 잠을 자는데 마침 그때 예배 시간이 돼서 미안하니까 공짜로 잠을 자고 밥을 먹으니까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목사님이 와서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그 말씀이 갑자기 은혜가 되면서 눈물을 쏟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동안 교도소에서 교도관들한테 40대 가죽 채찍으로 8번을 맞고 그리고 400대의 매를 맞고 독방에 갇혔어도 나는 여전히 마음이 강팍했는데 십자가 복음을 듣고 십자가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거기서 그만 이 사람이 녹아지게 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라는 사람이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2000년 전에 나의 허물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이제 내가 남은 인생은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바로 40년 동안 이 불가능한 정말 세상에 포기한 인간도 그 단 1시간 만에 180도로 변화된 것은 어떤 거라고요? 바로 복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그 복음,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짧은 이 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은 180도로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도 이 중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2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십자가에 나의 애통하는 회개를 거기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유대인이 아니다. 로마 병사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통절한 회개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바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끝끝내 남을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원망하고 증오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남을 향해서 늘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저를 보세요. 제가 저 사람이 나쁘다고 지적하는데 제 세 손가락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어요. 한 목사, 너를 봐. 너 자신을 봐. 우리는 늘 남을 향해서 단점을 보고 지적해요. 그런데 자신의 죄는 안 봐. 항상 자기는 의로와.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 민족의 어려움은 바로 그거예요. 자기를 볼 줄을 몰라. 자기를 통찰을 못해. 십자가를 은혜를 경험 못해. 여러분, 그러면요, 해답이 없어요. 남편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여러분, 이래가지고는 해답을 못 찾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바울 사도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죄인은 누구예요? 저요 해야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고의 나쁜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저예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못 본 분이 없죠. 이 멜 깁슨이라는 사람에게 유대인 단체가 단체로 항해하러 왔어요. 여러분, 사람이 수천 명이 몰려오면요 얼마나 좁습니까? 이 감독에게.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는 말이에요. 그 영화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였거든요. 그때 멜 깁슨은 이런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바로 인류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바로 저도 같은 공범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못 박은 것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로마 병사가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한번 토라지고 삐지면요 좀처럼 화해가 안 돼요. 그래 안 그래요? 희한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한번 다투면 원수가 돼요. 근데 세상 사람은요 술 한잔 먹고 쿨하게 화해하고 용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는요 좌파 우파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자, 여기를 보세요. 예수님은 이 좌편강도 우편강도 오늘 오후 예배가 가룟 유다에 대한 성찰에 대해 설교를 할 거예요. 오후 예배도 많이 나오세요. 자, 십자가는 좌와 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위와 아래도 있어요. 맞죠? 아니, 그래 안 그래요? 항상 우리는 좌파 우파만 얘기해. 근데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하늘도 있고 땅도 있어. 저는 좌파 우파가 아니고 저는 양파를 좋아합니다. 양파가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좌라 우로 치우치면 안 돼요.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봐야 됩니다. 앞을 바라봐야죠.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에도 아스팔트에 가서 데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들입니까? 저들은 상대방을 혐오하고 증오하고 있어요. 아주 어리석은 인생들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독교는 회개 없는 기독교가 되면 안 돼요. 회개 없는 개혁은 말장난이에요. 회개 없는 반성은 무성한 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죠. 나 회개합니다. 나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가서 똑같은 잘못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열매 없는 인생이에요. 정말 진정한 회개는 180도로 돌이켜서 인생을 바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옛사람은 십자가 앞에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돼요. 회개 없는 변화 말장치에 불과한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죠. 세리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너희 발에 이미 도끼가 놓여있다. 이 말은 뭐예요? 심판이 너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마지막에 심판은요 교회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십니까? 믿는 자부터 심판을 받는 거예요. 믿는 너희가.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몰라서 원수를 사랑 못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도 그 율법과 계명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와 꾸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목사부터 똑바로 살았느냐, 하나님이 심판을 목사부터 받는 거예요. 왜? 목사는 맨날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 다음에는 장로님들이에요. 장로님들
늘 여기서 대표기도 하셨는데 여러분 기도대로 살고 있습니까?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하나님은 물으실 거예요. 너희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두 번째 십자가는요, 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는 거예요. 첫째는 회개고 두 번째로는 죽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 7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18절에 제가 강조해서 읽었죠. 18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어디에 못 박을세? 어디에? 여러분도 못 박으셔야 돼요.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따라서 합시다. 죄의 몸이 멸하여. 여러분, 설교 시간에는 저를 좀 봐주세요. 이게 자꾸 밑을 보면 졸리니까 눈을 크게 뜨시고.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 살면서 또 죄를 자꾸 져요. 희한하게도 안 짓려고 해도 또 죄를 유혹을 받아요. 여러분, 어떤 때는 화가 나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 몸이 왜 이러지?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 몸이 자꾸 죄로 가는 거예요. 자꾸 유혹이 와요. 혈기 부리고 분내고 욕심 부리고. 여러분의 몸이 이 시간에 십자가에서 멸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거예요. 죄의 몸이 멸하기 위함이에요. 왜? 죄의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는요, 술집만 지나가다 보면 몸에서 전율을 느낀대요. 짜릿짜릿한 게. 왜? 그 알싸한 그게 막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대도 조세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도둑놈으로 유명한 사람. 이분이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목사가 됐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일본에 가서 또 도둑질하다 걸린 거 아시죠? 깜빡이가 있어요. 목사가 돼도 그 죄의 권능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살 버릇이 80까지 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잘 가르치셔야 돼요. 어렸을 때 도둑질하는 애는 평생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왜요? 남의 것을 훔치는 스릴이 있답니다. 담을 넘어가는 그 짜릿함이 있대요. 이 또 남의 것을 쓰리 하는 사람이 있죠. 면도칼로 쓱. 이 스릴을 경험하기 위해서 또 남의 것을 스틸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투. 오른손가락 5개를 잘랐어요. 그런데 왼손으로 화투를 또 할 수 있네요. 왼손도 잘랐어요. 발가락으로 끼니까 또 되네. 여러분, 인간은요, 죄의 권능에 사로잡혀 있어요. 죽어야 돼. 죽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죽여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이에요. 하루 죽었다고 해서 내일 또 죽는 게 아니고 내일은 또 살아나. 희한해. 이 잘하는 놈이 계속 살아. 죽은 것 같은데 또 살아나고, 죽은 것 같은데 또 살아나고, 좀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또 며칠 지나면 또 그 성질 또 나오고.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3가지. 첫째는 금식하세요. 여러분이 죄에 중독 빠진 사람, 마약 중독, 술 중독, 성 중독, 쇼핑 중독 빠진 사람, 첫째 금식하세요. 3일 금식하면은요, 대부분의 중독이 좀 빠져. 중독에서 조금 좀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래도 또 죄져요. 10일 금식하세요. 10일. 그리고도 또 죄를 또 져? 20일 해보세요. 99%가 20일 금식하면요, 죄가 죽습니다. 그런데도 또 죄를 져요? 40일을 해보세요. 목사님,
40일 하다 죽으면 어때요? 죽으세요. 죽으세요. 축하드립니다. 왜? 죄만 짓다가 이 땅에서 자기만 죄 지으면 좋은 게 아니죠. 고통받는 게 아니죠. 주위 사람까지 힘들기 때문에 40일 금식하다가 죽으면 순교예요. 그러는 것이 낫지. 계속 일평생 죄만 짓다가 부끄럽게 구원받으면 안 돼요. 결론은 뭐예요? 죽으라니까.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돼. 죽지 않으면요, 내 죄는 끊어지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첫째는 금식을 하면 효과가 있고, 두 번째로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죄가 끊어져요. 할렐루야. 폭력이 그렇게 많았던 평양 깡패, 누구? 김익두. 그런 깡패도 예수 믿고 성령 받으니까 천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깡패 목사가 많았어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 180도로 바뀌는 거예요. 세 번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은요, 죄가 끊어져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 왜? 우리 몸 안에는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 뺀질잇과 청개구리가 피가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 논 포세, 논 빼까리. 이 논이라는 말은 노라는 말이에요. 라틴어로. 논 포세,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 논 포세, 논 빼까리. 이게 유명한 신학의 죄론의 핵심이에요.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죄를 안 지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완벽한 사람 한 명도 없어. 오직 예수님 안에서 나를 십자가에 매일 죽이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207년이니까 지금부터 800년 전 이야기죠. 이 프랜시스라는 사람이 말을 타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성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러면 네가 사랑한 것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될 것이고, 네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네가 혐오하는 것을 달콤하게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말이 딱 어떤 사람 앞에 멈추는데 문둥병자, 한센병 환자가 나타나니까, 괴물 같은 사람이 나타나니까 이 말도 그 앞에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에는 이 자기한테 옮길까 봐 도망 다녔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마음이 쏙 들어오고 나니까 내려가지고 자기에 있는 지갑을 열어서 이 문둥 환자 한센인에게 다 주고, 그리고 입에다가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그리고 말을 타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행동을 했지? 이것은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의 영이 들어갔더니 그의 삶이 180도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간을 맞이해서 힘들 때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애통하는 눈물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 앞에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고 마칩시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리, 내 승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